우리가 예수님의 이 오심을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림절을 지내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한 가지도 칭찬을 듣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그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하여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많이 가졌고 또 부유하면서도 스스로 부유한 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공부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영적으로는 다 메말라 있는 그저 이 벌거벗은 어떤 이 상태의 가난한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향하여서 그 교회에 향해서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형상할 수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오른쪽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많이 성화로서 봤을 거예요. 근데 본래의 원작은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원래 이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명작이죠. 이 그림을 보고 이 해설한 내용을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눈이 보이는데 인간 영혼의 눈입니다. 굵게 빗장으로 닫혀있고 그 빗장과 못들은 녹이스러 보입니다. 문설주는 담쟁이 넝굴이 기어 올라가 뜨개질이나 한 듯 똘똘 감아 엮여 놓았는데 그 문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가시덤불과 쇠기풀 등이 무성히 덮여 있는데 풀 깎는 자가 그 야생초에 손 하나 대지 않았고 반으로 묶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왼쪽에 보이는 그 문은 영혼으로 통할 수 있는 문만 멜루관을 쓰고 밖에서 놓고 하는 이 형상의 이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형상화하면서 이 화가가 그린 이 작품이죠. 영혼으로 통할 수 있는 그 문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는
이 문이 굳게 닫혀서 그 영혼, 즉 하나님의 이 세계와는 차단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열고 싶으신 것이죠. 따라서 이 문 밖에, 이 문 밖은 이 인간이 잃어버린 그 세계와 같습니다. 인간의 그 잃어버린 세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문 밖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본래 이 세계를 향하여서 이 문이 열려있을 때는 인간은 생명의 바람을 마음껏 맞아들일 수 있었고 또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하지도 않았고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찬란한 영광의 빛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이 문을 굳게 닫고 이제 숨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굳게 이 빗장에 버렸던 것이죠. 다시는 그 뒤로부터는 이 문을 열어볼 염두도 못 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의 어떤 상황이다, 현상이다. 이것을 이 그림의 한 폭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빗장은 녹슬어 버렸고 또 잡초들이 무성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문은 절대 이제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부유하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스스로 족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사실 보면 이처럼 인간의 이 비참하고 또 불쌍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눈이 멀어서 그것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빈약한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본래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땅의 많은 모습들을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이 모습들, 얼마나 이 비참하고 가련한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얻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런 이 즐기고 있는 이 땅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는 이곳에 정말 이 낙원과 같은 곳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비극이 찾아오게 되고 평화가 무너지게 되고 또 전쟁이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더 어려운 세상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이 그나마의 이 남은 세계마저도 어떻게 보면 깨져버릴 위기에 겪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동시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이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인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비참하고 불쌍하게 된 처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잊어버렸던 영원한 세계를 기억해내는 길입니다. 문을 여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이 문을 찾아내어서 이제는 그 빗장을 다 때려 부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눈이 멀어서 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래서 이 문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 이 비참하고 정말 이 쓰러져가는 인간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고과 동시에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이 비참함과 불쌍함과 가난함을, 그리고 눈이 멀어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친히 우리 영혼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누군가가 두드린다는 것은 거기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문이 있기 때문에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두드린다는 것은 문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또 동시에 누군가 와 있다라는 것을 신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와 있기 때문에 두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범죄케 하였던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죄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이 두드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이 인간의 진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그러면서 죄 짓고 숨은 그 인간에게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도 좋다. 너희들 얼마든지 문을 열 수 있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허물 없이 다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들었거나 들어서도 믿지 못하고, 또 혹은 주저하여서 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자 이 볼트만은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끌어올려서 광대한 전망을 보여주는데도 인간은 물러 앉아서 절망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약속의 상대로 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기대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죄다. 이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낮고 낮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상대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상대로 약속의 관계로 맺고자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들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멸망의 길이 여기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절대 문책하지 않고 묻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영혼의 문을 다 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두드린다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드림을 우리가 잘 느끼는 거 참 중요하죠.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인은 이 두드림을 이렇게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에 찬란한 햇빛,
아름다움과 향기를 내뿜는 꽃송이, 사랑의 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평소의 생활을 통해서 찬란하게 비춰지는 이 햇빛들을 보면서 주님의 이 두드림을 느끼게 돼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꽃향기를 보면서, 또 사람들과의 맞이하는 이 사랑의 순간들을 보면서, 또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순간들을 느낄 때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두드림이고 나와 통하는 그런 통로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민감한 자들은 이러한 이 느낌, 이러한 소리를 듣고 알아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행복한 순간들과 또 복된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은, 거기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문이 열릴 수가 없죠. 그러면 주님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좀 더 강렬한 두드림으로 또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고통으로, 또 어떤 질병으로, 혹은 사고나, 또 어떤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두드림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또 죽음을 맞는 그 고통을 통해서 문을 열게 하는 것이죠.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는 그런 느낌들, 민감함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드림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못 듣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종적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혼의 이 문을 열도록 제촉하십니다. 그렇죠? 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떤 허무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최후의 두드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 죽음 앞에서도 영혼의 문을 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영혼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맞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가 얼른 열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을 늘 예민하여서, 늘 우리의 이 느끼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민감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두드리는 어떤 민감함이 우리 안에 늘 있기 위해서는 오늘 18절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안에 늘 다가오고 또 우리 안에 깊이 맺어져야 합니다.
불로 연단하니 금을 사서 우리가 부여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이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게 순결하고 늘 부여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 부여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라는 부분입니다. 힘없이 사서 우리가 스스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결함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수치를 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지 못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가 잘 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요? 눈이 멀어서.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이 두드리는 그 주님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불어 이 사귀고자 하심이지 결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두드리는 것은 문을 열어서 우리를 뭐라고 하고 심판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함께하고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하고 자유와 또 해방을 선포하고 주님과 사귐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이라는 사실. 20절, 21절도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가 뭐 잘못했으니까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잘못해서 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이면에 함께하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게 바로 보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보는 의미입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인문을 열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이 하늘의 복을 거절하는 자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뀔 뿐만 아니라 정차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를 흥분하게 할지라도
또 어떤 이 세상의 생각들이나 가치관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또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헛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이 두드림을 우리가 잘 듣고 문을 열 때 우리의 이 막혔던 이 영혼의 모든 이 심통이 다 트일 뿐만 아니라 멀어졌던 눈이 다 떠지게 되고 하늘의 빛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나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매일 깨달으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결단하고 또 우리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